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침이 되었으니까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루를 살다가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둠마저도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들이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가운데 믿음이 굳건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강건하고 담대하게 어둠을 꾸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경은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원리가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혼육의 축복이 흘러넘치고 성삼위의 복이 흘러넘칩니다. 손등에 까만 구두약이 묻었어도 눈에는 희망이 반짝거리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말이야 혼자 교회 나가는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남에게 진비 때문에 도망다니다가 붙잡혀서 감옥 갔고, 네. 그리고 말이에요 어머니는 어쩌다가 집에 가끔 술이 취해서 들어오고, 소녀는 혼자서 구두를 닦으면서 눈물로 지새워야 했는데 어느 날 교회 가면서 예수님 만나버린 것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밤낮 찬송가를 부르면서 구두를 닦아주는 것이에요. 침을 뱉어도 말이에요 남의 구두에다 침 뱉으면 칭찬 많이 받습니다. 침 뱉어 가면서 구두를 열심히 닦아줘요. 탄식 대신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의 탄식을 하나님께 자동으로 맡기는 이런 분들이 붙잡힌 바 된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말이에요 길모퉁이에 앉아서 밤늦게 구두를 닦으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저녁까지 추운 겨울날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두약이 손에 잘못 묻으면 씻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구두 닦는 일이 좋으냐 하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지금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에다 침을 태태 뱉어가면서 열심히 닦아주니까 구두가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말이에요. 하늘의 별도 달도 구두 속에서 다 발견하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자랐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상상력을 줍니다. 생각 속에 수많은 비전을 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글 쓰는 재주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구두 닦는 소년에게 안수하면서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말은 못하지만 부모 손꼭 붙잡고 나온 자녀를 둔 어머니 아버지들이 말이에요 부러워하기는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와 질투도 있었겠죠. 그러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말이면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아이에게 글 쓰는 재주를 줬습니다. 세계적인 작가가 됩니다. 여러분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알죠? 이걸 누가 썼습니까?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슨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는 절망에서 희망을 만났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서 희망을 노래하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저녁 같을 것 같았지만 구두를 닦으면서도 반짝이는 하늘의 별과 달을 보았습니다. 사실 말이에요 우리는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의 뇌세포에 항상 기뻐하라 보혈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으니까 그 사랑 속에서 쉬지 말고 대화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좌절시키려는 위기가 들어오면 위기는 위험 플러스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기회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만 붙잡으려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돼. 붙잡힌 자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자들이 끝까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서 남은 자 됩니다. 남은 자 되면 여러분의 사명을 여러분도 갈 때 이렇게 얘기하다. 다 이루었다 이래요. 다 이루었다고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서 조금 침대에서 쉬려고 하고 TV를 켜는 순간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여기저기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온산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백두산 밑에서 조선족들이 한 100만 명 몰려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하는데 그 부흥회를 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나는 이미 전제와 같이 부어진 바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서 저 천국에서 나의 영과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편히 쉬겠다 이러고 있는데 전제가 뭐예요?
구약 시대에 소 잡고 양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말이에요. 껍데기 쫙 벗기고 자 머리에다가 죄를 전가하고 머리를 딱 자르고 그 다음에 발목 부분을 딱 잘라내고 꼬리 잘라내고 배를 쫙 가르고 내장을 다 파내고 내장을 모아가지고 그 옆에다 놓고 그래서 이걸 양을 이렇게 딱 뒤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한자로 큰 대자가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피를 또 뽑아냅니다. 피를 또 쭉 끓여서 뽑아내요. 이게 이제 대제사장들이 지저분한 일은 전부 다 누가 하느냐? 이 시대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 다 해야 돼요, 여러분. 피 다 긁어내야 돼요. 다 긁어내고 말이에요. 흠도 점도 없이 하고 구웠을 때 말이에요. 양고기에서 육즙이 뚝뚝 떨어질 만큼 그렇게 피냄새 나는 거 다 긁어내야 되고 뼈 사이에 숨어있는 먹는 거 다 뽑아내야 되고 다 뽑아낸 다음에 자 선임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포도주를 쫙 뿌립니다. 근데 불이 붙은 포도주 향기가 쫙 올라가겠죠. 번제의 속죄물의 향기가 올라갑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면 하나님이 흠양하고 보혈 따라서 너희 제사함이 이루어졌노라. 그러니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하려고 딱 하는데 말이야 막 여기저기서 전화 옵니다. 여기저기서 전화 와요. 불 붙이기 직전인데 저는 불만 붙으면 되는데 3초 있으면 불 붙습니다. 그런데 1초에 전화가 한 통씩 와요. 원장님, 목사님, 여러분들 전도사님 오셔갖고 찬양 인도해 줘야 됩니다. 뭘 해줘야 됩니다. 돈 한 200억 가지고 와갖고 아이들 밥 사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떡하지? 자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고 차를 몰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사명 감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리에서 여러분 무엇을 전하느냐? 희망을 전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희망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망의 세상에 영원한 희망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알려줘야 됩니다. 절망하지 말저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저다. 기도와 감사함으로 다만 간구할저다.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따라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직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달려간 길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절망의 길에 서 있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달려올 때 수많은 온수 마귀들이 아말렉 같은 족속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십니까? 십자가 아래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결국 승리하시고 절대 희망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절대 희망의 첫 음성은 다 이뤘다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4장 25절은 여러분 그 이루신 희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그 살아나신 절대 희망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은혜의 복음을 들고 내 안에 오셨으니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성령님이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날이 나는 것이에요. 너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라. 영혼이 이미 잘 됐으니 범사도 잘 되는 것이고 강건하게 힘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기도하여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하면 말이에요. 첫 구절부터 희망의 노래가 시작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너는 광복되었느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광복이란 말이 있으면 해방이란 말이 광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너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해방되었습니다. 죄가 사라지니 모든 질병도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 큰 질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니 모든 질병이 떠나감을 선포하고 모든 연약함이 떠나감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서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들어오라고 외칠 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면 말이에요. 성령과 함께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희망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들었던 희망의 소식이 뭡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광복시켰다. 해방시켰다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람이 넘어져요, 여러분.
스스로 부패하여져요. 스스로 쓰러집니다. 이것이 정죄함이에요.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하여 죄 가운데 죽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광복시켰도다. 그런데 광복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해방의 의미예요. 그러나 동양의 사서들을 보면 말이에요, 옛날 수도를 회복하다, 평양을 회복하다, 고구려의 수도를 회복하다, 조상들의 수도를 회복하다, 고토를 회복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역사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우리의 땅은 어디까지나 만주 벌판을 훨씬 넘어서 몽골 입구까지 여러분, 그 땅이 전부 우리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이 이 나일강 북부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저기 유럽 앞에 있는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문명이 있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까지 자기네 거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도 싸움하려고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이유가 유럽 사람들이 들으면 프랑스 사람들이나 벨기에 사람들이나 오스트리아 사람들이나 뭐 바이킹의 후에 노르웨이 사람들이 들으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완전히 무대포예요, 여러분. 어느 날 여리고성 앞에 똑같은 정분미 푸대 같은 걸 입고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이렇게 무르고 와가지고 너희 여리고성을 다 내놔라 막 이러는 사람들 나타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성에서 적어도 한 400년은 살았어요. 그럼 400년 사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아니면 갑자기 나타나 달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400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수메르의 후예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리고성에서. 너희들 무슨 근거로 이러느냐 그러면 우리 조상들 중에 너희들 아브라함이라고 들어봤어? 이래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라고 들어봤어? 못 들어봤는데 그분이 누구니? 이러면 그분이 막벨라굴, 너희들 성 주변에 있는 막벨라굴 샀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어. 빨리 나가, 비우고 나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근데 그걸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여호와로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땅은 아직 부족하다. 하마스를 쫓아내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점령해도 부족하다. 이란 지역 전부 우리 거. 또 저기 유럽 앞까지 가서 프랑스 너희 땅까지 다 떼어가지고 전부 다 우리 거야 잃어버리니까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힌데 이것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져 갖고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 소위 말하는 제3차 대전쟁, 그 전쟁을 시발점으로 해서 지구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래도 희망의 찬가를 부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로우로 치우치 말고 말씀 붙잡고 있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산자의 모습으로, 천인이 옆에서 여러분 집에 쓰러지고 만일 쓰러져도 여러분 충만한 부여 속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죄하고 사망하고 상관이 없는 해방의 사람들, 광복의 사람들,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처럼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이런 찬송들 자주 불러야 돼요, 여러분. 그 성령의 불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육신의 소욕을 모두 제거해 줍니다. 여러분이 그렇죠. 사람들이 이런 표현 씁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좋은데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뛰어나는데 성격이 이상해.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말이에요, 내 성품과 내 성격과 내 성질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좀 더 강해지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고, 좀 더 연약해져서 부드러워지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담대하기를 바라는 분들, 여러 가지 복합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센터에 가서 고치려고 그러면 80년을 노력해도 안 고쳐져요. 근데 이것이 단 한 후 만에 고쳐지는 걸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지나가면 말이에요, 그토록 말이에요, 악하고 독하고 게으르고 무능하고 무기력했던 인생들이 풍성하고 충만하고 사랑의 능력 넘치면서
언어가 찬송의 언어, 온유의 언어가 되는 분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품은, 자신의 참된 성품은 성령 하나님의 불이 지나간 다음에 참된 성격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참된 성격이 안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에 적합한 나이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80에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100살 때 제대로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를 넘어서도 성령의 불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7절로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도록 놀랍게 붙잡아주는, 성령님이 함께하면 절대 절망이라고 생각해야 했던 것이 역으로 생각하면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약점이 장점이 되는 동시에 여러분들의 약점이 여러분 빛을 발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돕습니다. 기도하다가 지쳐갖고 기도 제대로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잠들어 있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을 가장 잘 알므로 여러분들 육체의 사람에서 육체의 소욕을 끊어내고 탄심의 사람에서 탄심을 끊어내고 우상 숭배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품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 어느 날부터 말이에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강팍하게 이루 말할 데 없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중독의 영이 떠나가고 온유해지고 따뜻해지고 자고 일어났는데 술 먹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술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영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술 중독이 떠나가고 집안의 평화가 찾아옴을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고방식이 말이야 언제나 세상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공산주의적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 위주라는 것은요, 공산주의 매너리즘이라는 거 있어요. 무엇을 해도 말이에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마르크스가 갖다 준 방식인데, 이 마르크스 이 녀석은 말이에요, 이 자는 말이에요,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1등이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끄러웠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친구들에게 야단 맞았어요. 몸에 늦었다고 야단 맞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요. 교회를 친구들에게 야단 맞았는데 그때부터 누구한테 원수 감정과 복수의 감정을 품었냐 그러면 하나님한테 품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다가 말이에요, 잉여인간에 대해서 조금 배우게 됐는데 이것이 공산주의의 실체예요. 사람은 그냥 유기적 물질로 지어졌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이 최고다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표면적으로 평화만 외칩니다. 평등만 외칩니다. 그러고 자기들은 지금도 북한에도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북한의 2만 명은요,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한 2만 명 정도가 어마무시하게 잘 살아요, 여러분. 별의별 걸 다 먹어봐요. 여러분 탄자니아 사자고기 뒷다리마다 아십니까? 그리고 날아다니는 모기 눈알 요리 먹어보셨어요? 그리고 말이요, 왕거미 엉덩이 요리 먹어보셨어요? 이런 걸 다 누가 먹느냐? 프랑스의 뭐 거의 간 요리 이런 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무슨 고기를 먹어도 탄자니아 일년대 숫사자, 앞가슴살, 뭐 뒷다리살 이런 거 구분해서 먹는 그런 인생들이 어디 있어요? 북한의 고위관부들이 그러고 먹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선한 인민들은 사랑이란 자도 모르고 말이에요, 하루 세끼 말이에요, 그 멀건 옥수수죽도 못 먹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가서 말이에요, 복음 전하고, 그리고 말이에요, 자장면 나눠주고 김밥 나눠주고 빵 나눠주고 단팥빵 나눠주면 말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이 바로 말이에요, 물질로 모든 사람이 지어졌다고 믿는 마르크스가 남겨놓고, 교회에서 실패한 마르크스가 남겨놓고, 할 짓이 없어서 하나님께 복수한다고 공산주의 만들어가지고 자꾸 퍼뜨렸던 것이 여러분. 그러다가 말이에요, 그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레닌이 이끌어갖고 그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한 번 완성하고 그 다음에 레닌이 완성하고 이렇게 해갖고 소련이라는 나라가 생겨났지만 소련이라는 나라가 왜 사라졌습니까? 간단합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갖고 해체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믿으면 여러분 성품도 가짜이고 자유도 가짜이고 평등도 가짜이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돌려주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겼음을 선포하고 이 나라에서 공산주의가 예수 피 따라 아웃됨을 선포합니다. 그거 받아들이면 말이에요. 뭐 사상의 자유가 있잖아요. 사상의 자유는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나 입에다 물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상숭배가 되면 저는 단 하나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려고 하다가 가난의 영이 들어와 버리니까 우상이 들어와 버리니까 여러분이 점점점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뭘 알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알고 나는 이런 것을 실천합니다. 저런 것을 실천합니다. 나는 이것이 좋습니다. 이래야 하는데 그대들의 조음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들어오면 그 집안에 우상이 들어오고 더러운 사상이 들어오고 철학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상 잡류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출애굽하였다가 죽을 줄 알면서도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 그러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잡류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 우상 잡류는 그 다음 코스가 지옥 백성인 것이에요. 지옥 백성은 어떤 일이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데 돈이 무엇이 필요하고 은이 무엇이 필요하고 금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더욱더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영광이 떠나가고 사람의 영화로움이 떠나가고 아름다움이 떠나가고 그냥 지옥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인본주의나 사상이나 철학에 더러운 것들이 다 타없어짐을 예수는 선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떠나게 되고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유는 언제 오느냐.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는 첫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오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동일한 거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 정도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설교 가운데 플러스 인생이 되어서 십자가 인생이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님이 불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죽을 몸을 살립니다. 성령님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그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로마서 1장 4절로 보세요. 여기선 성결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불이 지나가고 성령의 불이 지나가면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성결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자 아멘 할쩌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려던 대적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성문이 굳건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는 경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다시 삽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보혈 따라 깨끗하게 만들어버려요. 보혈이 지나가면 무조건 깨끗하게 돼요. 순혈이 지나가면 깨끗하게 만들어버려요. 보혈의 농도에 맞춰가지고 보혈의 농도가 누굽니까? 예? 주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혈은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면 보혈 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청소할 때 질병을 쫓아내고 죽을 몸을 다시 살리고 건강하게 하니까 예수 피 가운데 찬양하고 예수 피 가운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되느냐.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성회 가운데 뭐 새벽에 나오든 낮 시간에 나오든 그리고 저녁 시간에 나오든 성령 충만하게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아픈 부위를 생각하고 박수로 화답하기 시작하고
박수 치기 시작하고 손이 아프면 발바닥이라도 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해 보세요. 믿음으로 집중하다 보면 믿음이 역사여서 여러분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할 일 없이 여러분 귀신에게 눌린 자녀 세대까지도 전부 다 이 나라에서 치유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배 잘 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으로 가해서 사랑의 능력을 더하니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인생을 바꾸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올해 2026년도 농사를 이 성회 가운데 잘 짓고 2026년도 충만한 부요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잔치상이 차려졌으니까 자 이제부터 어떤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말이에요. 숟가락만 얹으세요. 그 잘 드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몸은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마음이 깨끗해지면 몸이 폭발해 버립니다. 몸이 씻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저도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역사하니까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가골수가 찔러 쪼개지는데 첫날에는 몸이 막 돌아가고 아프고 막 5분만 빨리 끝내주면 우리 목사님 전 세계에서 내가 제일 사랑할 거야. 그런데 말이야 목사님 5분 더 하고 끝날 때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이랬었는데 요즘 말이야 5분 일찍 끝내면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 말은 영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5분 아끼시면 말이에요. 저한테 5년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것이고 한 500억 빼앗아 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듣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위해 설교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붙잡을 테니까 5분이 늘어나든 10분이 늘어나든 여러분들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지고 상이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을 거의 다 외우면은 말이에요. 모든 복음이 어떻게 되느냐?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 창조란 단어가 자 신명기로 갔다가 바로 에스겔로 갔다가 뭐 이사야로 갔다가 말라기로 갔다가 쭉쭉쭉 해갖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하다 딱 걸리는 데가 있어요. 로마서 8장 지나가야 됩니다. 그 로마서 8장에서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창조란 단어에다가 영혼의 양식 말씀으로 밥을 먹이시면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가갖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 실제로 말씀이 역사하면 혼과 영감이 간절하고 골수가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마음이 치유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마태복음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칠 때 여러분 속에 무서워하는 약한 영 종의 영을 뽑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깨달으세요. 누가 사람들 보고 마귀의 종되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마귀의 종된 자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전부 회개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제일 악랄한 우상이 뭐냐? 바알은 그냥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 대고 그런 거 역시 다산의 왕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을 제일 많이 괴롭혔던 더러운 우상이 뭐예요? 몰렉이에요. 몰렉은 뭐냐? 풍요를 갖다 준다고 미혹해요. 가나안의 영을 쫓아주고 풍요를 갖다 준다고 미혹하면서 뭐라 그러냐? 아들과 딸을 바쳐라 이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머리는 어떻게 됐냐? 썩은 소대가리를 하고 있어요. 썩은 소대가리를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몸은 사람 몸인데 약간 근육이 있어요. 손바닥만 2개가 커요. 이렇게 큰데 이게 커다란 재단처럼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밑에다 불을 활활 떼고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은 김집사님 아들을 갖다 바치세요 이래요. 갖다가 이렇게 쭉 받쳐버리면 어떻게 되냐? 거기서 불이 활활 타면서 아이들이 팔딱팔딱 뛰다가 죽어요. 죽고 바짝 타버리면 어떤 일이 보내? 뼈만 남아요. 뼈만 남으면 이걸 걷어다가
그 뒤에 있는 골짜기에 버리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성의 동문도 아니고 서문도 아니고 남문도 아니고 북문이에요. 이 북문인데 이게 골짜기처럼 이렇게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질이 어떠냐?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석회암으로 쫙 되어 있어요. 거기다 뼈를 갖다 버려. 그러면 아들 뼈, 딸 뼈 막 갖다 버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중동 지역에 우기가 찾아오고 소낙비가 막 쏟아지면은 이것이 갈릴리 호수를 타고 쫙 흘러내려가지고 우상 숭배한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사해 바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뼈다귀 귀신이 되어갖고 해골 귀신이 되어갖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성지 순례를 하러 간다고 그래서 거기서 수영하다 보면 막 여기서 해골 나오고 여기서 뼈다귀 나오고 해골하고 끌어안고 막 머드팩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결과물로 그런 것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면 뭐 사해 머드가 좋다 이러는데 눈물의 머드예요. 사람들 속에 있는 인성분이 많이 들어갔고 머드 작용이 더 좋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가고 거기서 머드팩 하지 말고 대천 바다 보령 앞바다에 가갖고 머드팩하고 그러는 것이 양심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깨닫고 나면은 거기 가서 어떻게 수영을 하고 있고 거기 가서 어떻게 머드팩을 하고 있겠어요. 그 자리는 우상숭배했을 때 우상숭배하면 사람들의 뇌가 굳어버리고 회칠한 무덤, 즉 다시 얘기하면 돌대가리가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자식을 갖다 바치라고 하는데도 갖다 바치는 것이고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하는데 갖다 바치는 것이고 딸을 갖다 바치라고 한 것도 바치라 그래 바쳐야 돼요. 우리 여러분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고 그리고 여기 있는 어린 자녀들을 대표해서 우리 모두가 얘기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한국교회에서 태어난 걸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무서워하라 그랬어요? 종의 영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두렵고 괴롭고 아픈 것이에요. 누가 자식들을 갖다 바치라 그랬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갖다 바친 거예요. 먹고 살게 해준다니까 스스로 갖다 바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 오실 때 첫 번째 설교가 뭐냐?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짓을 하고도 말이에요. 자신들을 가리고 있었어요. 이 가증함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나 우상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들어오면 처음엔 안 그럴 것 같죠. 남들보다 더 고상한 척하고 남의 머리가 되어가지고 뭔가 잘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자식 남의 자식 할 것 없이 다 마약 중독 사건으로 도박 중독 사건으로 또 사단 문화 속으로 밀어넣고 내 자식만 잘 되기를 바란다는 내로남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의 영향력이에요. 이 우상이 창궐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깨어있어야 될까요? 잘 들으세요. 종의 영을 받고 무서워하는 영을 받으면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종교가 타락하다 보면 국가는 반드시 망합니다. 기독교가 없을 때도 각 나라의 역사를 보면 종교가 타락하고 나면 망하는 것이에요. 종교는 그 나라의 도덕성과 양심을 대표합니다. 만약에 불교가 신라시대에 아무리 크게 넘쳤어도 불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그 큰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오늘 말씀을 동영상으로 듣는 분들도 깨어 있을저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을저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그런 날이 와도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몰래에게 내 자식을 갖다 바칠까? 아닙니다. 감정실황에 휩싸여가지고 여론에 눌리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문화라고 생각하여서 우리가 자식이 몇 명인데 그 중에 하나 떼어주면 되겠지 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날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런 우상들이 사라지고 가난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홍길동전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때 그 집안도 번성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때 교회도 번성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때 국가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 여기저기서 도적들이 나타나고 여기저기서 밀란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내란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가난하고 여기저기서 자식 잡아먹겠다고 오늘은 너희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을 거니까 오늘 너희 자식부터 잡아먹자. 그런데 다음날 가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남아있는 여인이 말이야 그 자식을 숨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다가 솔로몬 왕에 끌려오는데 대한민국에도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이에요. 경신대기근이라고 조선시대 때 말이야 병자호란 끝나고 기근이 들었어요. 그때 병자호란 때 죽은 사람들보다
여러분 그때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많은 눈물의 백성들인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하늘님을 모셨다는 것이에요. 그 모신 마음속에 평양 장대형교회에서 대붕이 일어나고 무서워하는 영이 떠나고 성령의 불 받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려서 전 세계에서 10등 안에 잘 산다고 여러분들은 기근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라는 단어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교회가 일어나 회개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원인은 간단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우상을 내려놓고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고 여러분들이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멀리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을, 나와 상관이 없었던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워했던 하늘의 옥황상제 같은 분을, 조금만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늘님을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붙어서 에녹처럼 동행동반하여 1년 365일 24시간 언제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잠을 잘 때도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실 때 그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성령님이 도장 찍어줘서 성령님이 인치셨습니다. 한번 외쳐봐요. 성령님이 나를 보장합니다. 성령님이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은 그래서 자 에베소 3장 6절로 여러분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내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상속자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구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십자가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고요? 영만 구원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도 구원하고 몸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것이 순혈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순혈이 여러분 속에 출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의 죄성, 우상숭배, 자범죄, 고범죄로 주눅 들어있는 마음, 이 주눅 들어있는 마음이 가난의 마음인 것이에요. 이 가난의 마음이 있으면 말이에요. 부요가 오지 않습니다. 보혈이 그걸 건드려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눈에서 독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반항을 시작해요. 왜 내 자존심 건드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말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하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떨어뜨렸던 실제로 여러분의 대적, 온전한 대적, 완전한 대적, 가난의 영이 떠나가면 선포합니다. 가난의 영이 떠나가면 얼른 이렇게 해야 돼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러고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처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영화로움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 놓으셨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다고요? 문제가 생겨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레마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무슨 물질 문제만 생기면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공허함에 빠지면 누구만 좋아할까요? 마귀만 좋아합니다. 마귀만 사단에게 쓰는 보고서에다 잔뜩 써놓는 것이에요. 분명히 넘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좌절하고 공허합니다. 인간치고 공허함에 빠져서 살아 돌아온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 이 공허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피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막 말씀의 영이 들어가갖고 듣거나 듣던지 안 듣던지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전해놓으면 말이에요. 말씀이 타고 들어가갖고 어느 순간에 혼과 영감이 간절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 문자적으로 믿어서 사망 가까이 있던 이 공허한 마음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갖고 살 소망이 생기는 것이, 산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나의 소망은 거룩한 산 소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사랑의 능력 교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가 늘어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러다가 아버지한테 아뢰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건강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고 물질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으려고 하니까 또 너무너무 쉽게 생각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좀 더 강력한 말씀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오늘은 자꾸 로테이션을 알려주는 고린도 후서 9장 8절 같은 말씀도 얼른 받아먹는 거예요.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 저에게 이렇게 충만한 부여를 복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의 집안이 그거 놓고 이렇게 이루어짐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었습니다. 성령님이 보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죠.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집안의 가난이 떠나감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믿는 믿음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특권이고 여러분의 능력인 것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를 대적한 마귀가 떠나요. 그런데 보통 어떠냐? 거부합니다. 성령님께 나를 맡기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좋은데 말이에요. 습관이 안 되어가지고 성격적으로 습관이 안 되어가지고 자꾸 밀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넘어지고 저기도 넘어지니까 마음이 자꾸 황폐해지는 거예요. 황폐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요? 담대함이 사라져요. 담대함이 사라지면 상급이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 얻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불평 저 불평하다 또 넘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의 법칙. 있는 자는 더 받게 되어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한 가지 더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뭐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거룩한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거룩하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축되어 나타나는 그 시간에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열의 하나가 따라붙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헌신과 봉사 속에 사랑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의 몸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해졌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서 영광을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좀 넘어지고 자빠지려고 할 때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며 여러분들의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안 참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이 들어갔으니까 여러분은 참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습니까?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의 1차 참는 것의 선은 어디냐? 복음평화통일 이루고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까지 여러분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눈을 뭉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눈을 뭉쳐서 산 위에서 흘러넘치게 하고 굴려버리면 나중에 밑에는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런 나비 효과를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지중해에서 여러분들이 나비가 날개를 팔락팔락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태평양이나 대서양에서 대폭풍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꾸 폭풍이 오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나 그 동네 갖고 나비들한테 부탁해요. 나비야, 이 동네에서 제발 날개짓 좀 하지 말아라. 그럼 나비가 그럽니다. 왜요? 이러면 너가 여기서 날개짓 하면 그게 파장을 일으켜갖고 태평양 대서양에서 대폭풍을 일으켜갖고 부산이 말이야 태풍이 오고 말이야 목포가 태풍이 오고, 그러니까 너 좀 안 할 수 없니? 그러면 나비한테 여러분들이 혼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해 놓을 수 있기를. 요거는 파장의 효과예요. 팽창의 법칙인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팽창의 법칙인 것이에요. 신앙도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나비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순종은 그래서 축복의 황금의 열쇠라고 하는 것이에요. 황금의 열쇠를 받았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매면 매고 풀면 풀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 영이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모두 승리하였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은 나는 말이에요, 영원한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구원을 얻기 전에는 사람은 말이에요, 제대로 된 꿈이 없어요. 구원을 받기 전에는 꿈꾸어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꿈이 사그러들어요. 그래서 꿈이 이렇게 갔다. 어느 날은 부자가 된다 그랬다가, 어느 날은 대통령이 된다 그랬다가, 어느 날은 잘 먹고 잘 산다 그랬다가, 어느 날은 말이에요, 시나 지으면 살아가야 된다고 했다가, 어느 날은 말이에요, 대통령이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소방관이나 할까?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은 너 그 소방관 한다고 했는데 진척이 잘 되고 있니? 이러면 힘든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냥 편의점에서 알바나 할까? 뭐 이러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들어보면 말이에요, 꿈이 상실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면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전에 미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전에는 미래가 없으니까 항상 과거에 매여서 쓴뿌리 속에서 헤매고 상처 속에서 헤매고,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는 오기는 오는데 에베네스를 하는, 현재까지 돌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는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미래가 열리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미래가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진 아픈 이미 다 사용한 종이 같은 과거보다 여러분들은 행함 있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신실하게 기도하고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기 시작하는 품성이 나와요. 기도하려니까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순종하려니까 또한 마음을 겸손히 하고, 그럴 때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말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있으려고 해보는 것이에요. 딱 붙어 있으려고 해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냥 신앙의 지조만 지키면 됩니다. 그럼 말씀이 다 알아서 역사해 줍니다. 말씀이 순종하게 하고 말씀이 마귀도 쫓아주고, 모자라는 건 성령이 불태워서 없애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분 성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도 보혈에 씻어주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마음의 쓰레기를 다 정리하니까 그 자리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외쳐봐. 내 안에 성자 하나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피, 자기의 피로 씻으시고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 마음을 청소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떠냐? 과거의 쓴뿌리가 웬 말이냐?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악한 것이 싫어져요. 악인의 형통이 싫어져요.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의를 기뻐할 때 여러분의 소원이 자꾸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의를 기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소원이 자꾸 이루어져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힘들 때 말이에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그 전까지는 자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막 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인격은 생각하지 않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그랬다가 갑자기 돈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잘 살고 싶다고 5분 무릎 꿇고 하나님 돈벼락 내려주세요 이러면 인생 벼락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다 갚을 때까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에 계속 연단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잃어버리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1, 2만 원 갖다 주고 지옥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말이에요 영광과 존귀 가운데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영생의 복을 누리고 영광과 존귀를 누릴 때 1, 2만 원이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수백 수천 수 남에게 구워주고 민족에게 구워주고 꾸지 않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구워주어도 의인은 말이에요 민족에게 빌려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욕해 되고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부터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여 소망을 잡고 아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소망을 아뢰려면 어떻게 하느냐? 희망의 영 성령님이 함께해야 돼. 희망적인 것을 자꾸 미래에 얘기해야 돼요.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나라에 보내서 우상이 떠나가게 하고 공산주의 영이 떠나가고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고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루어내게 되고 철조망이 사라지고 그곳에 사랑의 능력 교회들이 세워지며 평양 대동강 주변에도 우리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거기서 설교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마차를 말이야 수백 대 수천 대 갖다 놓고 하루 종일 퍼주고 한 달 내내 퍼주고 그래도 계속해서 퍼주고 싶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 구원하고 병원을 세우고 선교와 의뢰와 교육 사업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가고 평양 장대형교회 집값이 아무리 비싸도 말이야 사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싶고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고 부흥을 함께 노래하고 그 길선주 장로님이 섬겼던 장대형교회 주변에 말이에요 숫자가 많이 써져 있어요. 실제로 가봤던 분들이 사진 찍어 왔는데 그 옆에 있는 바위나 집터나 돌 위에나 하물며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6자를 썼어요. 6. 그리고 좀 바위가 길면 6 이렇게 해놨어요. 김일성 집안의 숫자가 6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숫자는 7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6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공산주의를 아웃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가난의 영이 떠나감을 여러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떠냐? 성령님이 함께하면 최종적으로 미래가 열려요. 그리고 좀 선명하게 보이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평안하게 지켜져요. 오늘 삶의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분명히 해결하고 싶었는데 해결은 안 되었어요. 그냥은 지나가요. 또 내일 그 염려를 끌어안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는 평안하면 그 문제가 이미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가도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 안 돼요. 그 다음날도 해결 안 돼요. 그러다 흐지부지 하다가 나중에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끝까지 그냥 인내하여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순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보세요. 욥이 첫째 날도 고생하고 둘째 날도 고생하고 셋째 날도 고생하고 넷째 날도 고생하고 합리적인 이성을 지녔던 부인은 욕욕하면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런데도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를 지키고 한 건요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몸에 병이 들어갔고 기와장을 가지고 욕창을 벅벅 긁으면서 고름이 나는 욕창을 벅벅 긁으면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 이제야 오셨습니다 이러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막 따지다가 말이에요. 나중에 지식적으로 KO패 당해갖고 이제 졌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뵀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소리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갑절의 부요함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는 거죠. 자식들은 말이에요. 딸 셋에다가 7명 줘갖고 10명 받겠는데 그게 어떻게 갑절입니까? 목사님 이보세요. 하나님이 할 일 없이 그 자식들을 데려갔겠습니까? 먼저 간 자식들은 이미 낙원에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갑절로 부욕해 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 은총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해결 방법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마귀가 이래요. 오늘도 그냥 욥은 혼나고 있네. 여러분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날도 혼나고 있네. 또 혼나고 있네. 또 혼나고 있네. 욥이 그렇지 뭐 이러면서 욥에게 신경 안 쓰는데 어느 날 보니까 황금 면류관을 쓰고 말이에요. 갑절의 부효자가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자식도 쑥쑥쑥 낳고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마귀 와서 너 언제 그렇게 됐는데 이 원리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얻어맞고 채찍에 얻어맞고 골고다 언덕에 걸어갈 때 다리에 힘이 풀려갖고 십자가를 놓으려고 할 때 구레네 시몬이 어떤 식으로든 말이에요 도와줬어요.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니까 구레네 시몬의 집안에 복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야, 이제는 다 이겼구나. 십자가에서 완전 죽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의미심장합니다. 다 이뤘다 그러고 죽으셨어요.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뭘 다 이뤘다는 거지? 마귀는 그때부터 멘붕이 오지만 일단은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최고는 뭐냐? 이기고 승리하는데 최고는 뭐냐? 죽음이니까 사단에게 가서 루시퍼요,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마지막 남은 자를 처단하고 왔습니다. 저에게 훈장 주세요. 레벨을 올려주세요. 이러고 파티를 하다가 예수 부활하였다. 땅이 쩍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동일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또 마지막까지 승리할 때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마지막까지 혼나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혼나다가 말이에요. 모리아산 밑에서 겨우 말이에요. 마음을 진정하고 이삭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급하게 하고 하나님을 소리치게 하고 아브라함아 그럼 너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 죽이지 말아라 이러면 이삭 죽일 뻔했어요, 여러분. 죽이기 직전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을 예배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 속에서 다 패배하는 것. 다윗은 이걸 잘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이걸 알려드립니다. 전략과 전술 중에 최고의 전술과 병법은 손자병법이 아니고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입니다. 이런 단어가 아니고 순종입니다. 적군이 막 쳐들어와요. 20만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대장을 말이에요. 조금 핏줄이라고 해갖고 요압을 시켜놨어요. 요압이 누굽니까? 큰 누나 아들이에요, 여러분. 큰 누나 아들인데 제가 이런 녀석들을 경험해봤어요. 공부를 하라 그러면 말이에요. 공부가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하라 그러는데 공부는 못하고 싸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학교만 보내놓으니까 애들을 두들겨 패고 돈을 뺏고 뭐 이러다가 말이에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시절에 자기 남동생이 말이에요. 군대 장관하고 있으니까 다이사 얘가 머리는 나쁘지만 싸움은 좀 하려니까 일반 병사로 좀 안 될까? 그래갖고 스카웃되고 특채된 녀석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다윗 장군의 말이에요. 이름을 빌려갖고 여기저기 사고치고 도망다니고 불량배들하고 어울려 놀고 이러고 있다가 몇 번 전쟁터에 가가지고 다윗 옆에서 승리를 몇 번 하니까 계급이 올라갔어요. 그 작은 장군 레벨에 올랐어요. 그런데 앞에 가서 정찰대를 보내니까 전쟁이 벌었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보고서를 올립니다. 보고서를 올리는 게 뭐냐? 20만 대군이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우리나라를 멸하려고 쳐들어옵니다. 백리 밖에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가겠다고 전하라 하고 전령을 보냈는데도 계속 50리 앞에 왔습니다. 30리 밖에 왔습니다. 20리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 합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물어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자, 이제 이삭이 제단에 누울 때가 됐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 창으로 푹 찔렸어요. 이 단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불평 원망하고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순종하였으니 성령이 도와줘서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니까 자 오리밖에 왔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영이 쫙 임하여 갖고 이렇게 동산이 있는데 이렇게 동산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제가 육군사관학교 교본을 저희 교수님이 가져와서 봤는데 동일한 작전이에요. 여기에 뽕나무가 막 심어져 있어요. 뽕나무가 막 심어져 있어요. 여기서 낯짝 엎드리면 한 명도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병 소리, 말발굽 소리가 지나간 다음에 보병 발자국 소리가 들으면 자 다윗의 군대는 우와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바로 창을 들고 가서 앞에 있는 걸 막 찔러 죽여라요. 그냥 뭐 작전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말이야 기병이 다 지나가는 소리 들리고 나면은
보병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한다고? 우와 소리 지르고 아멘 소리 지르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앞에 보이는 다른 갑옷을 입은 그런 적병들을 마구 쳐 죽이라고 해버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요압 같은 인물한테는 이런 작전이 너무 좋아요. 머리가 나쁘다 그랬죠. 복잡한 거 시키면 알지 못해요, 여러분. 뭐 여기로 빙 돌아가서 왼편으로 50보 가가지고 70보 밖에서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이런 거 시키면 말이에요. 요압 못해요, 여러분. 요압아, 너는 가서 거기 숨어 있다가 발소리 나면 무조건 우와 그러고 여호와는 영원하시다 이러고 칼 들고 가서 다 쳐 죽여라 이러. 그걸 하니까 말이에요. 육군 사관학교 교본에 뭐라고 나왔냐? 역사적인 명전쟁의 승리 장면, 적군의 허리를 끊는 장면. 그러면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그때부터 저는 역사가 더 좋았어요. 강감찬 장군의 기주대첩도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란군의 허리를 끊어버리고 절단을 내어버린 거예요. 요압 군대도 절단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군이 쳐서 절망이 왔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일곱째 날까지 그렇게 지어졌어요. 절망이 와도 곧 희망이 온다. 아픔이 와도 곧 행복이 온다. 슬픔이 와도 곧 기쁨이 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여러분은 어둠 속에 시작하였다고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시작하였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보혈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이 축복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합니다.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광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광복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방과 강복을 나눠주는 주의 종들 또 주의 자들 다 되시고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와보세요. 여러분 나와보세요. 자,